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관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끝까지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시편 우리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자, 인생으로 죄송합니다. 구약인데 구약 818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넘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넘치는 복을 받기 싫으신 분 안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넘치는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누군가 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다 복 받나요? 아닙니다. 물론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이 누가 말했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자,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복을 주시되 넘쳐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에 비로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왕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은 양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이지만 자기 자신을 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절대로 혼자 넘어져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양은 절대로 멀리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양은 질투도 되게 많아요. 양은 참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절대로 목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에게서 절대적으로 목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비로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어떤 대통령 자리에, 어떤 장관 자리에, 어떤 위정자들 자리에, 어떤 법관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니, 법관은 뭐 병이 안 듭니까? 대통령은 죽지 않아요?
그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내가 어떠한 권세와 어떤 능력,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권성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 마리 양조차도 잃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양 한 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게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 자신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세상이 나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내가 그냥 쓰러져 넘어진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하죠. 자,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강조합니다. 바로 11절에 말씀하셨는데 14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를 보호해주세요.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뭐 맹목적으로 아는 저 어떤 연예인을 알고 대통령을 알고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숙이 그의 속속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완전 파괴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알았는데. 알았잖아요.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구약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알기 때문에 이제 나서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호세 6장 3절 초반절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호와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게 있어서 자, 양이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목자 삼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그곳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이것이죠. 하나님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로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령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쏘인 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평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없다니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백 어쩌면 1절 2절에서 끝나고 싶은데 아니요. 한 2절 3절 끝나고 싶은데 아니요. 4절까지 연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목자 하면 딱 상상되는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수많은 양들을 끌고 저 양, 저기 안고 있는 양 잘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다리에 지금 붕대가 감겨있어. 의다 터졌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다 터진 겁니다. 원래 목자는 그래요. 목자는 양이 만약에 다른 길로 가잖아요.
다리 뭉디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나서 싸매주고 나서 매일 안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치료될 때까지. 그럼 나중에 이 양은 절대로 목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바로 그러냐. 자, 어디 있고 싶어요? 안기고 싶어요? 밑에 있고 싶어요?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자,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항상 이런 곳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 나의 목자시냐면 그는 푸른 추장에서 실만한 물가 옆에서 양들이 아주 평화롭게 있는 그 모습만 생각한다니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조차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그렇지 않아요. 항상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 번민 가운데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삐지고 빼지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 거하든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양들만이 푸른 추장으로 실만 물가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의 기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길입니다. 사흘 후에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사흘 정도면 목이 마르겠죠. 사흘만일까요? 아니죠. 하루만도 목이 마를 수 있을 텐데 사흘을 간 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쓴 거예요. 물을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씁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훈련 끝나고 주는 물을 절대 먹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래. 그 먹는 날엔 입이 다 대벗어지니까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훈련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까지 우리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흘 후에 만난 그 쓴물, 그때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홍해의 기적, 아니요 그 전에 그 출애굽할 때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린 그렇지 아니한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욥처럼 고백하고 있는지. 자, 욥의 고백을 볼까요? 얼마나 위대한지.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 사단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하던 자예요. 야, 너 혹시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가지고 악에서 떠났고 오직 나만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 속에서조차도 이 역정 가운데도 절대적으로 배반하지 않고 원망 불평치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길을 갈 때에 어떤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역경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 속에서 정말로 앞에서 말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어느 곳을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맹수에게 잡혀 먹히거나 땅떨어지에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목자가 나를 지금 이 험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는 분명한 뜻이 있어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목자는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면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난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길을 갈까요? 바로 그 너머에 푸른 추장이 있고 실만물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모여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곳에 다 먹게 되면 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 아까 그런 길을 또 만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도 목자가 인도하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인도하신 그분. 초대교회 때에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는 그 로마 황제가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말할 때에 그분이 그랬다니까요. 내 평생에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과연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인한 적이 있었나요? 부인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구원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머리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 우리 예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지금 이 고난조차도 우리 안에서 선한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확실히 내가 믿는다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라면 반드시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 이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그 목자를 이렇게 따라갔을 때에 그 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인지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비로소 그 속에서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시편기자는 계속 고백하고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경우를 통과한 사람, 이 길을 통과한 사람, 이런 상황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입술로 이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역전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멘. 역전의 하나님. 자, 5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뭔가 맞지 않잖아요. 내 원수라고 나왔는데 그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대요. 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잔치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원수들이 내게 달려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준다? 뭔가 어불성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원수들로 가득한 것 같지만 다윗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이 쫓기는 인생. 그에 있어서 원수 누굴까요? 바로 사울과 그 일당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직 이루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서 말한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기 때문에 내 편에 계셔서 반드시 나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곧 다윗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됐을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봐볼까요?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편에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앞에 닥쳐진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지금 다윗의 원수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다윗의 원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수많은 무리들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력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행여나 내가 그 원수 편에 있다면 빨리 우린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봐보세요. 이 사울,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수천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에워싸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벌써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벌써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그렇게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6편 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의 힘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의 힘을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저 원수들이 내게 다가왔으나 그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끊으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간에 세워지실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잊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봐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실현되어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간의 이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고 있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말합니까?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고 나의 목자로 삼고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계가 형성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오늘 다윗은 이것을 의지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음을 인도하시노다. 그것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부지 속에서 엔게디 동굴 속에서 끊임없이 쫓기고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 차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소망을 가지고, 왜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비록 쫓기고 있을지라도, 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나에게 사망과 생명의 그 걸음이 한 걸음 차이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향해서 나를 그 집에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이런 사막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우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진실하고 착하게서가 아니잖아요. 우린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아수르로, 애굽으로 뿔뿔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런 건데 그들은 멸망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난 여전히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멸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의 성품 때문이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해서 날 징계하고, 내가 좀 잘했기 때문에 날 칭찬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이것에서 우리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나 영원도 동일하신 그 성품 때문에 바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고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자, 북한에서 지금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이 3대 부자 세습 차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죠. 혹한의 겨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입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잠자는 곳조차도 얼마나 우풍이 세이고 얼마나 추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 과연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훨씬 축복된 삶을 살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저 1층에 게시판에 붙어있는 조그만 제주 극동방송의 그 엽서 한 장 보셨습니까? 그 엽서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한반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북한과 남한의 그 밤의 모습을 봅니다. 북한 땅은 저평양 땅 그 조그만 곳만 약간 불빛이 있을 뿐 다 깜깜해요. 어두워져 있다고. 우리나라는요 지금 연천 땅부터 저 제주까지 환하게 불이 비쳐 있습니다. 북한에서 밤에 넘어온 그 북한의 탈북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요것들 우리 간다고 또 불을 켜놨구만. 오다 보니까 다 밝혔는 거예요. 모든 곳이 자기가 오는 곳이나 가는 곳이나 안 간 곳이나 다 불이 밝혔는 거예요. 거기서 놀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만큼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 북한 지금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말 초대교회 그 모습이 거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거의 발각되기만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평안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옮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빠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며 살아요. 내가 함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될 것이고, 아니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것 자체를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버릇이 감사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해야 됩니다. 예전에 고 조인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어느 장로님을 세워놨는데 그분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든지 참 너무 예뻤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매 이것만 하고 있던 거예요. 아유, 저걸 내가 또 장로로 세워놨으니 저걸 기도할 줄도 모르면 감사합니다. 맨 저것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어느 날 자기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뒤돌아보면 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해도 모자란 인생인데 원망 불평해서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행위를 옳게 함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는 과연 이 2024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선적으로 우린 예수님을 당연히 목자로 삼아야 되겠죠. 당연히 목자로 삼아야 되는데 바로 우린 그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떤 것을 우리를 인도하든지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내 판단 속에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 우린 맹수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반드시 그 가운데서 역전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 편이신데 내가 패하는 것은 하나님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나은 건 아니잖아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승리했다니까요. 내 인생 내가 살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분의 성품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선불리자였어. 이 한 해도 살아가면서 넉넉히 승리하고 그 예배신 축복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